종려주일을 지난주일에 우리가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밑에다 놓았고 자신의 겉옷도 밑에다 놓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 엎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더 이상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이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 권위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말할 것이고,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에게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은 했지만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맏아들 같은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둘째 아들 같은 세리와 창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충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마음속으로 미워했을 것이고 마음속으로 분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러 나온 성전에 들어 올라간 두 사람의 태도는 아주 극명하게 다르지요.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사실 기도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를 결코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중심 단어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이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죄를 많이 지은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차이 같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가장 크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그 전에 지은 죄를 그래도 괜찮다, 그 지은 죄 괜찮다, 너희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오늘 안종무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예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버리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두 아들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은 종교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나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 볼 때 사실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제가 주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그리고 권력을 그렇게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앞에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첫째 부류의 사람도 아니고 둘째 부류의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초점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에 내가 속해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 앞에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겸손하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님,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은요, 그렇게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뽑아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만의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 앞에 회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주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처럼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되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 말씀 읽되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먹는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가슴에 담고서 심장 가운데 담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죠.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니 종교 지도자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모든 의무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종교,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했고 돈을 벌었고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설교하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많은 봉사하고 성경을 많이 읽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멀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종교를 만들고 나만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저는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 앞에 저는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5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어부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업으로서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은 고기들이 잘 잡히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을 때 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나 직장에 들어갔어도 여러 가지 승진이 되지 않고 때로는 퇴직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업을 한다 그러지만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좌절되고 힘들고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얘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그것은 절대로 안 된 일입니다. 했을 때는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 생각이 그렇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베드로와 같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응답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응답을 듣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말씀을 저에게 진한 감동으로 정말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로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적용해서 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이니 아니면 거부할 것이니 하는 것은 여러분 본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이 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 앞에 잘못됐습니다. 죄의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제 영을 맑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 앞에 기도할 때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주의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순전한 사람으로 저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갈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